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94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예전에 보았던 기억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장면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장면이요, 여자친구와 사소한 다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풀어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한 남학생에게 여자 학생이요, 그 남학생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창문을 닫아놓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근데 이 페인트 냄새를 빼려고 창문을 열면 밖에서 들어오는 매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서 살 수가 없어.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들은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래도 페인트가 낫지 않나? 아니지. 창문을 열어야지. 매연이 그나마 조금 낫겠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헷갈려 하고 있을 때 이 여학생이 정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이 이사했는데 페인트 냄새도 머리가 아프고 매연 때문에 기침도 나고,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질문했을 때는,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떻게 해도 둘 다 양당 간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는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이 남자들이 이 연애하다가 대다수 여자와 갈등을 빚는 대다수의 경우가 이 여성들의 마음을 잘 몰라줘서, 질문의 진짜 의도를 잘 몰라서, 여자친구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잘 깨닫지를 못해서 남녀 사이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첫 사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강해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4명의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4명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순종한 결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로의 요청, 제자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 제자가 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진정한 가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 우리 3가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자,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복음, 그리고 이 회개, 이 캐치프레이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선포, 이 부르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한번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으로의 초대, 어떻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 지하철역이나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아니면 광장에서 어떤 전도자가 외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아마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좀 보기 어려워졌지만 명동거리에나 지하철역 앞에 가면 이런 분들 계시죠.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 예수를 믿는 분이나 그렇지 않는 분이나 많이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가 자꾸 더 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복음, 교회, 기독교, 나 잘 알지. 그거 매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캐치프레이즈, 이 선포 앞에는 복음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곡해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 악독한 존재들아, 너희들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너희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간 지옥 간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착하고 선하게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들려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이게 복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고, 조그만 걸림돌만 있어도, 조그만한 마음의 상처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만 무려 76번이 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만 사용하신 게 아니거든요.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의 소식,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혹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새로운 황제가 이러이러한 법을 공표했다, 새로운 황제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라는 뉴스를 전하는 것을 가리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명령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무언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명령체계, 어떤 율법체계가 아니고요,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뉴스요? 정권 교체를 알리는 뉴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를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 나를 믿고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에 담긴 뜻은 새로운 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너희에게 들려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진짜 왕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는 지금 가짜 왕, 거짓 신들에게 속고 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대사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복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악한 왕이나 악한 정권의 억압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그 왕이 물러나고 선한 왕이 등극했을 때 기쁨, 자유,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모든 국민이 기뻐했죠, 환호했죠. 왜일까요? 일제가 우리를 지독히도 억압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누리지 못할까?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눌려있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라고 정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억압 아래 놓여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탄에게 눌려본 적이 없는데요, 가끔 자다 악몽을 꾼 적은 있지만 그렇게 사탄에게 눌려있고 억압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뭔 줄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는 억압받지 않고 있다라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살살살살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들을 속입니다.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여러분, 이 꼬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라는 겁니다. 네 쾌락을 위해서, 네 성공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즐길 만한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쫓으면서 네가 신처럼 살아라.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였던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쫓으면서 그게 마치 내 행복,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나에게로 오는 자에게는 이 사단의 억압, 그릇된 것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체계가 아닙니다. 너희는 비로소 이렇게 살 수 있다를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시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여라, 선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삶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회개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좀 약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난 별로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교회 가면 목사가 회개하래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뭐 여기저기서 자꾸 눈물 흘리면서 자꾸 잘못했다 그러고, 이 교회는 너무 청승맞은 데야, 나를 너무 막 죄인 만들려고 해. 여러분, 물론 이런 회개도 회개에 포함됩니다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의 근본 의미는요, 우리의 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 후회가 아니고요, 방향전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짓 신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조정 아래 놓여있던 너희의 삶의 모든 방향타를 전환시켜라. 이게 회개에 담겨있는 근본 의미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회개를 요청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떠들고 살아가는 저 세상 속을 일주일간 유리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세상 시류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돈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그게 너희에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너희 삶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삶의 가치를 방향 전환해라. 여러분, 이게 회개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보셨고 교회도 아실 거예요. 프레스턴 우드 처치. 여러분, 그런 긍정의 힘, 예수께로 돌아와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긍정의 힘,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세상에서 평안만을 누리세요, 다 변종복음입니다. 다 이단이고 변종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로 한 발을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던지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신화에 이끌려 살아가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억압과 고통과 끝없는 탐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진정한 평안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세상의 거짓된 신화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도 세상의 성공 신화를 부추기는 그런 거짓된 설화에 시달리지 마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시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바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삶의 변화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 16절로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먹지 말라고 시험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꼬여 넘어가게 하셨을까? 애당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먹지 말라고 안 하셨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닮은 형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우리에게도 마땅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곧 immediately.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라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잖아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세상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내 삶을 존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소 급진적인 이런 순종,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어지는 9절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충격적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 뒤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세베대를 버려두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실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기록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도 좋은데 부모하고 척져야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기 형제 안 보고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를 낳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의 맥락을 도외시 않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저 기독교는 참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른다, 조상을 섬기지 않는 종교다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들인데 그중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은 과연 뭘 의미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자기 부모,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짜 부모, 형제를 미워, 증오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이럴 거를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저 종교는 분명히 설문조사하면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성경도 중요하고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남을 때 제가 예배 와서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창조주 그리스도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세상에서 중요한 거 부모, 형제, 자기 자신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걸 인정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제 도리라서 다소 급진적이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강연을 좀 즐겨 듣는 편인데요, 명사들의 강연을 어떤 한 전직 PD 강연자의 그런 강연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과 맥락이 잘 연결되는 장면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 앞에 나오는 분이 김민식 PD라는 분, 스타 PD셨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뉴 논스톱 시리즈를 연출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드라마, 그러니까 내조의 여왕 등등등등 하여튼간 흥행했던 여러 드라마를 연출한 PD였다라고 하는데 일찍 은퇴를 하고 작가의 삶을, 강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책을 읽어 매일 조금씩 내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소개하고 강연을 하는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인데 저도 목사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저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어서 저런 분들의 강연을 좀 즐겨 듣게 됩니다. 저분의 강연인데요, 물론 저 강의의 주제는 노후 대비 재테크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게 바로 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쾌락을 쫓지 말고 좋은 고통을 쫓으세요. 자,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거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요. 인생은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이분은 정의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부연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작가가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원고료만을 보고 작가가 되려고 하다간 10중 8구 다 실패합니다.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는 그 밤을 새면서 머리를 쥐어짜내는 그 창작의 고통, 그 한 줄 만들어낸 그 대사가, 그 글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각오했을 때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PD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PD, 스타 PD 같은 경우 수십억 대 연봉을 받는 그런 선망받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PD도요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새서 작업하고 촬영하고 때로는 또 그거 편집하는데 몇 주일, 심지어는 한 달 가까이 밤잠 자지 못하고 고생하고, 이런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그 따라오는 리워드,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키워드는 꿈, 허상만 쫓지 말고 쾌락만 쫓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 내가 이걸 쫓아갔을 때 내가 무엇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이걸 받아들여야만 그 꿈을 올바로 쫓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자, 이런 표현까지 이 강대상에서 꺼내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빨대를 꽂아서 꿀 빨아먹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할 때는 난 몰라요, 난 못해요, 나는 십자가는 못 져요,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럼 부인할 수 있으실까요? 교회 나가면 편해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교회 나가면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성경 공부하자, 같이 불우이웃을 돕자, 산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돕자, 난 못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어떻게 주변 이웃들을 돌봐,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해 보려고 떡을 얻으려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셨고요,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자들을 돕고 섬기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김민식 PD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인용할까요? 저분이 강연 중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게 남았던, 제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던져줬던 또 장면이 있는데, 저분이 결국은 재테크에 관한 강연이니까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미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순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재테크라고 쳐보시면은 어떻게 주식 투자하지, 어떻게 연금 보험,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지금의 지식을, 지금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다 강남에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값이 오르니까 다 부자 되겠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과거로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미래로 가는 건 가능하다고. 오늘의 나를 희생시켜서, 오늘의 나를 노력시켜서 미래의 나에게 보내주는 것,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제1원칙은 아껴서 저축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부터 하고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것부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생활을 잘 정돈시켜서 아껴서 미래의 나에게 보내주면 그게 쌓여서 나는 오늘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미래의 나에게 계속 보내주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면 내 자신의 가치도 높아지고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나도 행복하고 미래의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슨 보험 상품 팔려고 어디 투자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각자 열심히들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복음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돈을 위해 살으라고, 욕망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 욕망을 아껴서 주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 아실까요? 왜 성경을 보자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아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미래에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만 오늘의 나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성경 공부하자고 권면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 또 바쁘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더 행복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가 더 상승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제가 참 낯이 두껍지가 못해서 이 헌금하자 이런 소리를 잘 못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속에 산불 돕기, 이재민을 돕자는 마음이 생겼을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력한 열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간데 없는 탐욕에 젖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재민들을 돕는 것, 그분들을 돕는 목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로부터 해방시키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당당함을 누리시라고 이런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1절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여러분, 여기 저는 그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가셨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들?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부르심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제자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사역지로 향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3년 반 공생의 내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먹고 마시셨고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그들 눈에 눈물을 훔쳐주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 제가 가장 가슴 찡하게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아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당하고 계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바닷가로 가요.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그물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 나쁜 놈들, 저 배신자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죠? 밤새 그물질에 지친 그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면서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해석하는 여러 갈래 해석 가운데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지어서요,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해석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한번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결심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손을 결단코 놓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거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허다한 무리일까요? 아직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방황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부르심 초청 앞에, 예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 말고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리였던 레위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 부르심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앞선 이 네 제자처럼 예수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했던 레위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의 장면에는요, 그 레위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마태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요. 여러분 레위가 누구죠? 세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자입니다.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끝없는 탐욕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던 이 레위, 세일이 레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니요, 마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요,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는, 세상의 탐욕 아래 놓여 있을 때는 끝간데 없는 갈증과 끝간데 없는 고뇌와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한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해방,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모의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이 놀라운 변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로 한 발을 담고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덧입어 어느 곳에 가나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해 나가는 복된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